저는 사막에서 보았던 신기루를 잊지 못합니다. 정말 저 멀리 보이는 지평선에 호수가 보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러한 호수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가이드의 말을 듣고서야 그것이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전에 그 신기루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갈증이 나서 그곳으로 달려가면 가도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눈으로는 호수를 보는데 갈증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행복을 찾아 달려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각자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지요. 행복을 앞에 두고 잡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광고의 핵심도 뭐예요? 이것만 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암시를 어디에 심어요? 무의식에 자꾸 심는 거예요. 이것만 더 있으면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무의식에 자꾸 심어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이게 있어야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살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것만 더 있으면 내가 더 안정감, 만족감, 심지어는 높은 자존감까지 내가 이것을 손에 쥐면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가지려고 힘들지만 막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신기루처럼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계속 눈에만 보일 뿐이지 저 멀리에 정말 그 행복을 누리고 살지는 못합니다. 코미디언 주병진 씨가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꿈이 좋은 집을 갖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정말 갖게 되었습니다. 200평 정도나 되는 그 펜트하우스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후배 그 연예인들이 이야, 꿈을 이루셨네요.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성공하셨네요.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병진 씨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기도 그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껍데기다. 정말 이 200평 있는 이것은 껍데기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뭡니까? 내면에서 나오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무엇을 보고 듣고 왔냐면 병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러한 표적을 보고 군중들이 모였어요. 그 군중들은 그 당시에 만연한 메시아 사상을 배경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 메시아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가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서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 왕조 가운데 다윗 왕조가 가장 왕성했는데 그 다윗 왕조 때처럼 그 영화롭고 왕성한 나라를 메시아가 우리에게 세워줄 것이다. 일으켜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지금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강대국들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예수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막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충분히 예수님은 왕이 되어 나라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울 때 우리를 왕 좌우편에, 그러니까 영의정 좌우정에 나를 세워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하면서 제자들끼리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어요. 제대로 몰랐던 겁니다. 군중들도
이러한 생각으로 모였기 때문에 후에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끌려가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언덕에 그냥 어린 양처럼 끌려가니까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던 거죠. 그들도 아직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반드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영혼의 죽음을 죄를 진 인간들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군중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렇게 다 자기 생각으로 몰려오는 군중들, 자기 기준에 있어서 꿈만 가지고 달려오는 그들을 보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염두에 두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전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문학인들, 일반인들, 사상가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팔복의 영적인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되기보다 먼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오히려 내 인생이 더 꼬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만날 때 말씀이 은혜보다 부담이 먼저 되고 말씀 가운데 거슬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뭔가 세상의 가치와 내 경험과 맞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누가 보아도 성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건강하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모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마 누구나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저 사람 정도면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모델로 나도 더 건강하려고 하고 나도 더 이것을 더 손에 쥐려고 하고 나도 더 다른 것들을 멋있게 나를 또 꾸미려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행복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행복의 신기루가 아닌 진정한 행복의 원리를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행복의 껍데기가 아니라 행복의 씨앗, 행복의 열매를 주님은 정말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말씀합니다. 3절이죠.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집 한 채만 선물로 어떻게 얻어도, 어디 가가지고 행운권 당첨만 돼도 그렇게 막 우리가 기쁘고 좋은데,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더 궁금해지는 거죠. 그것만 알면, 내 마음이 가난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했으니,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일까? 첫째, 자신으로부터는 영원한 소망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나에게서는 영원한 소망이 나로부터는 나올 수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성벽을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르르 하고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절망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내가 나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때가 한 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때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순간이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이에요. 자녀를 기를 때에도, 아기 때는 내가 이렇게 기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키우면 저렇게 또 되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힘으로 아이를 기르려고 하죠. 그런데 됩니까? 안 돼요. 자식은 정말 부모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때가 오죠. 내 힘으로 자식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때가 마음이 가난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부모님들이 예전에 차가운 교회 무릎바닥, 그 난방도 안 되는 그곳에 와서 그냥 자식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이 딸은, 이 아들은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세요. 저는 못 키워요.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어령 문학평론가가 있습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죠. 그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에게 시련이 찾아왔죠. 미국에서 법조인으로 아주 잘 나갔습니다. 세상적으로. 근데 가정이 어려워졌어요. 가정이 힘들어졌습니다. 딸의 눈이 잘 안 보이게 돼요. 손주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 딸에게 암이 찾아와요.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라고, 문학인 중에 문학인이라고, 그리고 자기가 문학으로, 철학으로 수많은 책들을 집필하고 그렇게 세상이 나를 칭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학과 철학, 심지어는 어떠한 사상과 재물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딸에게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자기는 딸에게, 정말 사랑하는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딸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고, 암의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 소망으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검사를 내려놓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어 병중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희망을 말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딸이 천국에 가는 것을 이분이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어령 문학평론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주님, 정말 나로부터는 영원한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정말 나로부터는 영원한 소망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실존적으로 깨닫습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시는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제 내가 고령이 되었고 지금 내 몸에는 암이 있습니다. 죽음과 조금씩 만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문학도 정치도 경제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교만이 죽음을 다룰 수 있습니다. 내 딸은 주님을 바라보며 비처럼 그 죽음을 이겼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해냈습니다. 닥쳐야 알겠지만 나도 그것을 해낼 것입니다. 지금 이어령 성도님은 고령의 암과 싸우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분의 것이 되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스스로에게 정직하면, 이전에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상을 깨닫게 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철저한 무능함과 그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때가 와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기 건강 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왔어요. 혈액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충분히 겉으로 볼 때 충분히 나는 건강했는데 그 검사지에 그 나온 것을 보니까 내 혈액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좀 예를 들자면 에이즈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괜찮다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에이즈가 내 몸속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몸은 어제나 지금이나 큰 별 차이는 없죠. 차이는 뭐예요? 어제는 내 안에 그 바이러스가 있는 걸 몰랐고 오늘은 그것을 깨달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왜요? 내 상태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살면 돼, 그렇게 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요? 에이즈의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서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에이즈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에이즈의 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보다 영혼에 감염된 죄의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에이즈는 영혼을 죽일 수 있어도 영혼까지 반드시 죽이지는 못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사람도 정말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좀 단정한 것 같고 반듯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과 아직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 그들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때로는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할까요? 이유는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기고 사는 것이 많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험악하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숨기고 사는 것이 많지요? 하고 물어보세요.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 숨기고 사는 게 많구나. 그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 있는데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가서 드러나는 것보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드러나는 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서야 하나님도 그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꾸 나를 숨기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도 역사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를 도와주고 싶어도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약함을 다 드러내면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 죄인이니까 내가 떠날게. 너 알아서 혼자 살아.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갔을 때 그때 주님께서 더욱더 베드로에게 가까이 찾아오셨고 주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면서 베드로를 이끌어 주셨죠.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내 실상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신에게서 영원한 소망이 나을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이 일터에 가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나에게는 소망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 또 용감하게 출근해가지고 일하려고 하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밖에 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왜요? 마음이 가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려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로부터 소망이 나올 수 없음을 깨달았는데, 그 실상을 내가 알았는데, 내가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도전하려고 할 때도, 그때에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로부터 소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실상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약하면 약할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그때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때 주님이 일하세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둘째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삶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선한 이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내가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나쁜 습관은 좀 버려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은 내가 이제는 안 해야지,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그렇게 돼야죠. 근데 우리가 정직하게 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이끄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이끄는 뭔가가 그 중심에 다른 존재가 다른 것에게, 세상에 내 중심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중심을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중심을 내어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고백한 사람이 300년 전에 프랑스의 갈멜 스토어에서 수도사로 지내면서 수십 년간을 부엌에서 일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간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 주방 봉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로렌스 수도사입니다. 그분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는 수십 년을 하루같이 부엌 일을 하면서 항상 행복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복의 원리는 단순해요. 그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한 겁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내가 설교가라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 외에는 아무것도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게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책임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임재를 인식하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임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해결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염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도 여우도 살고 개구리도 살고 풍뎅이 같은 또 외에 많은 생명들이 사막에서 살아가요. 물을 먹지 못하면 모두 다 죽는데 이들이 그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은 이슬에 있습니다. 사막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너무 날씨가 춥지요. 이 기온 차이 때문에 새벽녘이면 이슬이 내리는 겁니다. 이때 여우는 바위에 내린 이슬을 이렇게 핥아서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산다고 해요. 개구리는 이렇게 있다가 자기 등하고 다리에 이슬이 내렸을 때 앞발로 이슬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것을 먹고 산다고 해요. 풍뎅이는 자기 등 뒤로 이슬이 이렇게 내리면 그걸 자기 입속으로 이렇게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그 이슬을 먹으면서 산다고 합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 같지만 그곳에도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그 기간을 지날 때가 있죠. 그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아무리 이것이 나에게 참 추운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간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맺히는 때임을 언제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신명기서에서는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주셨던 그 만나가 이슬과 같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추운 밤길과 같은 그 어려운 순간을 지날 때에는 이렇게 이슬과 같이 우리를 만나와 같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가운데서 길을 내실 때가 있고 그리고 강물과 같은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풍성하게 또한 축복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분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누구냐? 이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누구냐? 반대로 너무 많은 걸 의지해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을 옵션으로 끼워 넣었어요.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의지해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지 않아요. 주인이 너무 많아요.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복되게 살아가려면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이것도 손해줘야 되고
내가 이것도 똑똑해야 되고.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 건강하기만 하면, 내가 돈만 더 벌으면, 내가 더 성공하기만 하면, 그러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거기에다 예수님 한 분 한쪽에 끼워 넣어가지고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며 뛰니까 마음이 너무 부자니까 행복은 자꾸 멀리 내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구조조정을 하세요. 내려놓을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이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때로는 이슬로, 때로는 큰 강물로, 때로는 광야 가운데 큰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합니다.